네, 오늘 하이데벨 요리문답 제3주일입니다. 먼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며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육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말씀을 하고요. 7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본성이 부패되게 되었다고 말하고 8문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문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2주일 다섯 제5문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악하고 폐역한 상대로 창조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뭐죠?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도 사람도 아주 선하고 어떻게 해요?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참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단어의 뜻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내는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내 주는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비슷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참된 의와 거룩과 지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했는데요. 진리라는 것이 참된이라는 뜻이고 의에도 걸리고 거룩함에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됐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 읽읍시다. 자기를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때요? 귀하다는 것을 내 존재가 참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죠.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태어나도록 생기도록 하는 데서 하나님의 형상,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또 읽읍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것은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관원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도 주시죠? 능력도 주셨습니다. 육체의 힘, 사회적 관계, 돈, 지식, 의와 거룩, 이 모든 것들은 사명을 다하도록 은혜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능력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그 능력이 많은 것, 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느 지식이 얼마나 많아서 어떤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나왔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하나 공동체로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공동체로적 존재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운편에 있는 것도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는데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뭐죠? 남자와 여자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도록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냥 단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동체로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남편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아내가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됨의 공동체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공동체로서 나타납니다. 직장, 국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의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요리문답에 있는 거 두 줄 1번에서 4번 교재에 있는 거 다운편에 있는 거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목적도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교회와 가정을 잘 세웠을 때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힘과 지혜를 주신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로 교회를 잘 섬길 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할 때 사람들과도 어떤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참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참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할 이유도 없고 오직 자신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자랑하기 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7절 역시 같이 읽읍시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상태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었고 그 원래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즉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할 때에 사람의 본성이 뒤틀려 가지고 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 본성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재능과 문화는 발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뭐죠? 목적. 기술은 발전하는데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을 때 건축수로의 재능이 있었죠. 큰 일은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쌓는 그것이 악한 거죠. 자,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시편 52편 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임신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를 가진 존재로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여 되었습니다. 팔문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를 좌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새로운 존재로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운편에 있는 부분만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어 복음의 광채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역시 로마서 8장 29절도 형상입니다. 다음 편에 있는 거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의도하신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다스림을 회복합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한 마지막 목적인 찬양하는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질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언약의 교제도 없어서 사람 사이에도 비참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비인간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이렇게 배웁니다.